오늘 본문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 깨닫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와, 이제 나에게 축복이 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자체가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는 실패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축복으로, 승리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또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모습에서 이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원래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짧게 할 거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결국에는 그 그림을 완성하셨지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대되고 기쁨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20년 동안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정 초기부터 기특한 생각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하면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살짝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자기가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도 보면 3만 명의 사람을 이끌고 이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정말 민족적인 대행사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정말 화려한 축제로 잘 준비하였습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썼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끄는 수레가 덜컹거리니까요, 그 위에 실려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살짝 떨어지려고만 해도 우리는 순간 움찔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서둘이 뛰면서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옆에서 몰고 가고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른 잡았더니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빨리 잡는 게 맞잖아요. 저 같아도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운동신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을 해서 붙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아멘.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장례식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놔두게 됩니다.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실패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왕정 초기부터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화려하게 잘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다윗이 놓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있어야 하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때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속에 눌러놨던 것들이 확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언제 화가 나지요? 내가 원하던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온다라는 거지요. 어린 아이들도 언제 짜증냅니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미 정치적으로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빨리 가져오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기에 딱 좋겠다. 종교적 중심지가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니까요. 빨리 가지고 와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니까요. 매우 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굉장히 분해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아멘.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 5장 부분만 해도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블레셋을 공격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갔던 것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실패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실패가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다시 해결해야 되겠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할 때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빠져있나? 지금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수레에, 그것도 좋게 만든다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때에 했던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동을 했던 거예요. 어깨에 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다윗은 그냥 새 수레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50년 동안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그것을 관리해 왔는데 이런 방법으로 너무나도 잘해왔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고 잘해왔잖아요. 그래서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율법보다 자기들의 경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누구든지 손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냥 잡은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어쩌면 정말 당연한 생각 같고 잘한 생각 같아요.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율법보다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구나.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자, 이제야 어깨에 언약궤를 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실패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답이 다 있어요. 너무나도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 그 세부적인 곳곳마다의 해결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일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나서 그때에 뭘 하지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마다가 아니고 6걸음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가도록 하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대군을 움직였고 또 화려하게 축제도 준비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제사는 없었어요. 찬양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발하자마자 6걸음 떼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나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실패하거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거든 예배의 자리로 먼저 나아오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되고요. 일이 더 어려워지고요.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예배가 안 된다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실패가 실패로 끝난다니까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더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은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 이런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거예요. 분명히 잘하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진짜 있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도 잘해요. 기도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주의를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잘 앉아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 시간 향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옮겨올 마음도 있고 찬양도 있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연주했잖아요. 찬양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니까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채통 없이 뛰었는지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나서 수치스럽게 뛰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나는 이보다도 더 천해질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정말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실패가 없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 깨닫는 인생들,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실패는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거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내가 계획하고 가는데 내 발걸음이 멈춰서게 되거든, 가로막게 되거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드리지 않을 때가 솔직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 실패가 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